할렐루야. 에스더 3장 좀 봅니다. 1절로 6절까지 봅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끼리끼리.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뭔 얘기예요? 꼭 끼리끼리 논다. 그죠?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과 하만이 딱 끼리끼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하수에르 왕과 하만이 딱 끼리끼리인데, 하만이란 인물이 갑자기 3장 1절에 보니까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권력의 한복판에 딱 등장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하수에르 왕은 중심 없이 뭐든지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고, 또 귀도 얇아요. 그래서 잘 흔들리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을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아마도 그런 그의 성격이 아마 거기에 미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아하수에르 왕과 같은 하만이 아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좀 드문 편인데 거의 뭐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동안에는 많이 그런 게 있어요.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은혜 떨어진 것들은 꼭 은혜 떨어진 것끼리 놀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은 또 은혜 받은 것끼리 놀고, 이렇게 좀 섞여서 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목회자들도 보면 꼭 끼리끼리 놀아요. 꼭 그렇게 죄 짓는 것들은 죄 짓는 것끼리 돌아다니고, 또 은혜 받는 거는 은혜 받는 것끼리 또 이렇게 다니더라고 보니까. 꼭 어떤 거를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꼭 부정적으로 보고 흠집내고 깔코리 잡고 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러면서 아주 좋게 표현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다 서로 통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끼리끼리다라고 하는 말이 끼리끼리. 하만 역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과시가 두드러졌던 사람이고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졌던 사람이고, 분노라고 하는 게 두드러져 갖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유다인을 다 멸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로다가,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특징. 아하수에르 왕은 하만의 주의를 높여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그에게 무릎을 꿇게 절하하도록 했다,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됐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절 한 번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일이 계속 번져가는데 엄청나게 번져갑니다.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담겨 있는데, 첫째로 본다고 하만의 교만인데,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도 하더니, 인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이게. 근데 저놈이 분명히 나보다 잘난 것 같은데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위는 높은데. 근데 열 받아요. 이럴 때 열 받는 거예요. 응?
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은 매우 분노를 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드게가 절 안 하거든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이 하만의 교만인데, 이렇게 시작된 분노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고하는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일이 절 한 번 하는 것 치고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모르드게를 빗대어서 그 유다인의 민족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온 나라의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거를 뭐 했냐면은 뭘로 했어요? 자신의 결심을 멈추지 않고 왕의 조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게 하는 거죠. 또 그들의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더니 탈취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은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가 자신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절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죠? 자존심 상한 거예요. 사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시작한 하만의 분노가 어떻게 됐냐면은 점점 끝간데 없이 커지더니 파괴적으로 폭발하고 말아버렸어요. 감정의 통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감정의 통제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정의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되는데, 누구나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가 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옆에 사람 보니까 열받아요, 그래. 열받아요. 그죠? 그런 소리 들으면 열받아요. 열받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옆에 사람은 왜 그렇게 생겨서 화나게 합니까? 괜히 열받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화내는 것까지 허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내면에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라고 하면은 감정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지금 마귀로 틈 타지 못. 화를 내긴 내는 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그 화낸 것을 가지고 누가 틈 타지 못하게 하나?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자, 해가 지도록 해를 넘겨라? 아니, 넘기지 말라. 옆에 사람하고 해가 넘어갔는데 여태까지 안 풀면 어떡합니까? 해가 넘어갔어요. 근데 안 풀면 돼요, 안 돼요? 풀어야죠. 자, 하나님께서 분내는 것까지는 허락하지만 해질 때까지 그 분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얘기인데, 이 과정에서 마귀에게 어떻게 합니까? 틈을 주게 되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화를 내도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럼 마귀가 틈을 못 한다는 얘기죠. 사람이니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다혈질이라 보다 보니까. 근데 잘 알죠. 화가 나야 정상이거든요. 화날 때는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화날 때 웃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은 웃을진 몰라도 저는 화날 때는 화가 나야 정상이라고 봐요. 그죠? 이게 지금 화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분깃이 만약에
쭉 나누다 보니까 내 분짓이 뭐 1,000원, 2,000원은 뭐 그냥 더 가져도 되고 덜 가져도 되는데 이게 막 억 단위로 넘어가면은요, 여기는 2억인데 난 1억이야. 그러면은요, 참아요? 웃어요? 똑같이 분배하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2억 주고 저 사람은 4억 주고 나는 1억 줘요. 그러면 열받아요, 열받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분짓이 있어요. 내가 찾아 먹어야 될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근데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화가 날 때 무조건 화를 억제하는 거, 옆에 사람은 무조건 억제하면 뇌졸중 걸린다. 무조건 억제하는 거 안 좋아요. 적당히 부리기를 바랍니다. 예, 적당히. 아니 진짜요, 적당히 부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문어 같아요. 그냥 이래도 흔들 저래도 흔들. 이건 뭐 응?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틀어줘 봐요. 에베소서 4장. 난 이 말씀이 되게 좋아요. 난. 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뭔 얘기인지 알아요? 통제를 시키라는 거예요. 통제. 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요즘 해가 길어서 좀 좋긴 좋아요, 그죠? 한 2시간 더 부를 수 있으니까, 그죠? 응?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응? 근데 화가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정의 통제권을 맡기는 거, 그것이 그 안에 주님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분을 내고 화를 내도 통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이 화가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제된 불하고 통제되지 않은 불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통제된 불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불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아주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유익하거든요. 근데 통제되지 않은 불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은 화하고 통제되어진 화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곧 자존심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3장 4절에 보니까 이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신앙과 관련돼 있었다는 거죠. 날마다 권하면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내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목숨이라도 걸 만큼 중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사실 사람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뭘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뭘? 누구나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가끔 건드려 보면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알고 한번 건드려 보거든요. 그래,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진짜 감당이 안 될 때 많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자존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해야 되느냐 이거죠. 다른 거는 다 모르더라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죠? 자, 다른 것으로는 마음의 안상에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 이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말씀이 되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남들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기엔 시시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속사람은 그렇게 시시하게 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진짜예요, 여러분.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자, 난 고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자존심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그 자존심 하나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목사로서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거든요. 말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제가 지금 평생 거의 그렇게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신학교 때 우리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목회자는 와이셔츠에다가 바지, 양복 바지를 입는 게 가장 무난하고 좋다, 남들 보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이렇게 교회 어떠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님들 보면은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 매고 머리는 시끗시끗하고 뒷짐 짓고 교회 마당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거 보면은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 볼 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이런 자존심이, 전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존심,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자존심, 목회자로서의 자존심, 성도로서의 자존심, 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전도한테 부탁한 게 뭐였냐면, 주일날 되면은 꼭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라. 왜 그러냐면은 주일날 되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양복을 다 똑같이 입으면은요, 그게 다 가려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평신도 때도 주일날 되면 꼭 예배 때면 저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꼭 넥타이 매고.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뭐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고 목사님 출타하시면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 준비해 갖고 다니고 항상 준비를 해 갖고 다녔거든요. 언제 어느 때 목사님이 시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 게 깨끗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게 좋다 이거죠. 제가 어떤 그 공항에 갔다 오다가 어떤 분이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넥타이는 안 맸는데 와이셔츠에다가 양복을 걸치고 가방을 끌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 저분은 목사님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날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 모르드게가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그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을 때문에 머리를 안 숙인 거예요.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르드게처럼 당당하고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고 그러면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보면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라 망했죠. 그 다음에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비참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와 자존심을 절대 굽히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근데 다니엘을 시기하던 정적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누구라도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령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느냐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세요.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자,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창문을 닫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창문을 열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자존심이죠. 자신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비굴하게 죽기는 싫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개척 때 지하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상가이기 때문에, 지하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쥐야! 그러면 저 4층까지 계단을 타고 두루루 울려요. 근데 뭐 소리나 지고요. 마이크에다 대고 마이크 그냥 불 꺼놓고 막 쥐야하지, 막 밤새 저녁마다 처리하지. 그러니까는 아주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은 아주 지겨웠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것도 뭐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 울지, 막 소리 질리지, 주여 찾지, 아버지 찾지, 막 한번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세요. 그것도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씩 밤새도록 소리나 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요, 그 집 사람들이 다 이사 가버렸어요. 시끄럽다고. 근데 옆집에 보니까, 옆집이 다마나 차이르니 옆집인데 옆집에도 보니까 다 이사 가버린 거예요. 시끄럽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한 번은 내려왔어요. 주인집 사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방화문을 쑥 열고 들어오더니 불을 켜놨는데 이 스피커에서 그냥 쥐어 그러면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막 쥐어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명이 들어오다가 내가 보니까 이 성도들은 모르죠. 다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불 끄고 쥐어. 근데 문 소리가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들어오다가 이게 딱 쳐다보더니 문을 닫고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난 이유를 몰랐어요. 나 나중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내려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말이야, 시피가서 불이 번쩍번쩍 나서 무서워서 다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집 통째로 다 이사 갔어요. 근데 주인이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광명시 살았는데 아마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글로 전화를 했겠죠. 주인집한테. 그때는 주인이 하는 말이 걸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회가 다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주인이 교회가 다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다가 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통째로 건물 다 비었죠? 옆집 통째로 다 비었죠. 개척 때 그랬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요.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세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무슨 자존심? 예수 믿는 자존심. 할렐루야. 그런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자, 그런 어떤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큰생교였어요, 사실. 근데 좀 변질된 거죠, 변질됐어요, 사실은.
변화된 게 아니라 변질됐어요. 응? 요즘 기독교계에 10계명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0계명 11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11계명 11계명이 뭘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10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11계명이 나타났대요. 새로 11계명 뭔지 아는 사람? 요즘 새로 나온 거예요. 11계명 새로.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헤헤. 11계명 따라합시다. 11계명 들키지 말자. 신앙생활 하는 거 들키지 말자 이거예요. 이게 11계명이래요.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응? 들키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들킬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창문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26장에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6장 28절인데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신문 받고 있는 거예요. 취재 받고 있는 거예요. 취재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한 것 같아요. 당신도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죽고 믿으면 산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아마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내용은 짐작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응? 세상에 신문 받는 죄수가 지금 신문하고 있는 왕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응? 그에 대해서 아그리빠가 실책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29절에 26장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결박한 거 이외에는 다른 게 결박된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결박된 게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정체성, 다니엘의 정체성, 사도 바울의 자존심, 다니엘의 자존심, 그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정체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하고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응? 자, 이런 거죠. 자존심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자존심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위기 가운데 죄수의 신분을 뛰어넘는 당당함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해답이 27장 사도행전 27장 23, 24, 25절에서 나오는데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울이 바울되게 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있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거,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있죠. 목사가 목사되게 하는 거. 바로 이 포인트가 살려져야 돼요. 근데 정체성과 자존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고 역사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모태신앙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도 진정한 영적 자존심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저 헛멋대는 거예요. 헛멋. 허폼 잡는 거예요. 응? 그냥 헛멋들어서 다니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큰 교회 다니는데 헛멋들은 거예요. 허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데, 자존심이 없는데, 정체성이 없는데, 크던 적던 큰 교회 다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건 바라지 말아야죠. 사랑이라고 하는데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이건 있어야죠. 하나님이 옆에 사람, 당신을 손대기 시작했는데 내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대기 시작했는데 같이 가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목사님에게만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권위가 누구나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는요, 이 내면에서 말씀이 회복돼야 영적 권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말로만 자녀로서의 특권, 말로만 이게 아니라요,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1000% 1000% 믿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모르던 알던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틀리고 맞고는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좀 담대한 게 있다면 좀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내가 선포를 했는데 이건 맞고 틀리고 나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주실 거고, 내가 쪽팔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쪽팔리는데. 그게 만약에 틀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을 거고, 하나님 손에 내 손에요. 하나님 손에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없는, 전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이 딱 되면요, 가차없이 선포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면은 한 번도 부도수 표현한 적 없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제 올해 좀 만들어주려고 애쓰고 힘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올해 받은 말씀도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여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난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었으니까 좀 바뀌어라, 이거에 바뀌어라, 좀 다혈질이 좀 바뀌어라, 좀 성질 좀 바뀌어라, 이런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내 스스로가 많이 노력을 무지하게 합니다. 항상 말할 때 조심하고요. 하여튼 전반절, 후반절, 이게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면 6월달 되기 전에 바뀌어야 되고 후반전에 그걸 누려야 되는데 6월달 이후엔 누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것만 제가 되면은요, 그래도 남들이 좀 알아주는 어떤 그런 사람은 되지 않을까, 주님이 알아주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인생을 망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다혈질 때문에요, 인생이 계속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주님이 10가지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다혈질 때문에요, 한 반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혈기 때문에 주님이 10가지를 주고 20가지 무지하게 주거든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승질 한번 딱 부리잖아요, 그건 날아가 버려요. 이것도 찾으려고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를
그대로 10가지를 좀 누리고 가야 되는데 10가지 주신 거를 5가지뿐이 못 누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이것만 바뀌면 돼요. 제가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뀌면요 제가 다 사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야지. 응? 우리 집사람이 그러길 바라요. 그리고 빨리 천국 가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되긴 되는데요, 이게 마음이 어떨 때 보면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요, 글로도 안 적어놓지 막 이러다 보니까 다 적을 수도 없지 이러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뽕 터지는 것 같아요. 한동안 막 계속 주시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또 본인은 자라가면서 원래 영성가들은 밤에 잠을 안 자더라고 이러고 또 자라가요. 그냥 가면은 이쁘기나 하죠. 염장을 팍 쑤셔놓고 가요 또. 야, 어때요? 근데 열 받아야 돼요? 열 안 받아야 돼요? 그 열 받아. 나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곱게 그냥 가면 되지 왜 또 그 말을 해놔. 그러면 희한하게요 말씀의 휠이 다 끊어져 버려요. 희한하죠, 그죠? 그냥 들어갔는데 꼭 한마디 해고 가야 돼, 그지? 헐까 말까 헐까 말까 하다 말아야 되는데 헐까 말까 헐까 그리고 허예요, 그죠? 이게 미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모님이 얘기 좀 해줘봐. 아유. 누가 안 죽었어? 사모님이 안 죽었어? 박 목사가 안 죽었어? 아니야. 박 목사가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나도 그 전에 저 이랬는데요. 더 죽어야지 뭐. 그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줬으려고. 그리고 한 3번 읽어요 내가. 쭉 펴놓고 천천히. 그러면은요 없어지더라고요. 진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펴요. 제가 성경을 펴놓고 읽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존심, 정체성,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존심, 이거를 꼭 여러분이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를 갖다 놓던지 간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것도 그래, 내가 만들어지려고 선포하는 건데 많이 움직여지고 많이 돼 가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 근데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큰 일을 닥치면 제가 좀 더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작은 일에 그렇게 이제 많이 움직여지는 부분인데, 그냥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 자체를 어떻게 확 뒤집어서 바꿀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조용히 얘기해. 우리 여전도도 조용히 얘기하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3번, 4번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 뻔히 쳐다보면서 들은 척도 안 해요. 열받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좀 해보라고. 그러면은 네? 이거 좀 못 들었어. 그러면 안 들렸는데요. 아주 당당합니다. 나쁜 놈을 꼭 만들어요, 여전도가. 그렇게 살지 말자고.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수십 번 얘기하는 거예요. 최하 3번은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야, 이걸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떡해. 이러면 승질난 거예요. 또 나는 그냥 평상시 하는 얘기인데 승질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 테니까. 그래가 내가 내 명예 살아요. 그냥 일찍 땡겨서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비두세요. 옆에 사람하고 지멋대로 사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늘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의 자존심 있죠? 사도 바울의 자존심 있죠? 또 오늘 모르드게의 자존심 있죠? 이게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뭘 위해서 가야 되는지 이 권세와 특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의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